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 예수님의 참 제자.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퀴즈를 많이 낼 거예요. 설교가 잘 준비되지 않은 날은 퀴즈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전에 가수들이 목이 안 좋거나 그러면 고음 파트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넘기잖아요. 뭐 그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죠? 뭐 하는 사람이었죠? 뭐 하는 분이었죠?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 스데반은 뭐 하는 분이었을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 지금 목사님 하려고 그러다가 집사님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스데반은 누구였다고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그 교회의 중요한 일들, 특히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일 외에도 교회 여러 일을 담당하는 대표 7 집사님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집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오늘의 제목은 스데반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12제자를 떠올리잖아요. 그럼 보통 그 제자들은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요,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 아세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따랐다 했을 때 그 12명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함께 온 사람들을 모두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 12사도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뭐 목사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뭐 집사님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의 장을 맡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스데반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 메시지가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이토록 불편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또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바람대로 삶을 살 수 없기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공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늘 저는 말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효자이고 효녀일까요? 여기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어떤 자녀가 효자이고 효녀일까? 어떤 자녀가 말을 잘 들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죠? 이렇게 겸손함까지 말 잘 듣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녀, 그 사람이 효자다 효녀다라고 하지 않고요. 벌써 얘기하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고 무엇을 하는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어떻게든 잡아넘기려고 했을 때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성경 이야기를요, 우리 창세기부터 쫙 풀어줍니다. 우리 창세기 배웠죠. 우리 몇 달간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면서 창세기를 한 장씩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누가 등장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또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겠죠. 가인도 있었고요. 또 누가 있나요? 누구요? 이삭. 아는 친구들 이름 다 나와요. 자, 맞습니다. 안나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았죠.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은 아까 우리 아이가 말해준 것처럼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구약의 역사를 아주 긴 내용을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죠. 더 잘 알죠. 스데반 집사님보다 훨씬 더 잘 알죠. 이들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해줘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줄까요? 왜 강조하기? 좋습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을까? 그 구약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좋은데 쫙 풀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아고, 나중에 모세 쭉쭉 갑니다. 다윗, 솔로몬까지 쫙 가요.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 하나만 얘기해야 강조가 되는데 다 얘기했어. 온 스토리를 다 얘기했어.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족보를 하나님 족보를 그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 완전 꿰뚫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전문가들이거든요. 지금 다 좋습니다. 왜 얘기하냐고. 왜 강조하려고. 근데 강조 왜 하냐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지금 끌려온 그 자리에서 왜 구약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시간 끌려고 조금 더 지금 혼내려고 하니까 때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뛰어납니다. 천재. 여러분,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떻게 뿌리로 올라가면 아담이지만 그들의 조상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을. 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가 뭐죠?
왜 아브라함이 이 오늘 스테반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 인물인가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서 무슨 믿음의 조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따랐죠? 그렇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까라면 까고 이렇게.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스테반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았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지금 이 스테반이 있는 그 지역까지 우리가 와서 우리의 조상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게 됐다. 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느 한 곳으로 모두를 다 이쪽으로 이동해라. 너희는 일로 가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왜? 거기가 그냥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손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지금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족보가 이어져서 요셉이 어느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죠? 끌려갔잖아요. 어느 나라? 저기 먼 나라. 어디? 이집트. 다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나라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들을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시죠. 그 인물이 누구죠? 모세죠. 오늘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아는 이야기들을 스테반이 이 성경 전문가들 앞에서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다 아는 얘기를 뭐 우리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들이 숱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요셉은 종살이 했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시고 국무총리를 세워주십니다. 모세요, 당시에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물에다가 놓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단순히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라고 오늘 스테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왜 아는 이야기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스데반이 이들에게 이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51절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거역한다고요?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다윗 때로 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왕이었죠. 근데 그 다윗이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딱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꼭 하기를 원했어요. 그 뭘까요? 어떤 걸?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 안전하게 있을 그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다윗의 삶의 마지막 남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죠. 여러분,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전 안에 누가 계시죠? 언약궤가 있다는 건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여기서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가두어져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실 멋진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있냐? 하늘이 내가 있는 곳이고 이 땅이 내가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성전 안에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둔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여전히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예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왔을 때에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듣기는 했지만, 공부하기는 했지만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그들에게 가장 분노케 한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들에게 정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신앙인가? 당신들은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당신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신앙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스데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스데반에게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파요. 아프면 너무 좋죠. 오히려 아프면 아파하고 그래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뉘우칠 수 있어요. 근데 아팠을 것 같고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하죠. 어디서 집사가 나 제사장인데 어디서 집사 누군지도 모르는 집분인데 이거 뭐야? 스데반 누구야? 네가 뭔데? 여러분, 이들이 분노하고 격해져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 갈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언제? 이 갈기 쉽지 않은데, 평생에 한 번 갈기 쉽지 않은데요.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러나요? 아니면 힘들 때 자주 이 가시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2번 가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정도면 많이 힘든 게 많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를 갈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저희 친형이 어릴 때 이를 많이 갈았어요. 잠잘 때 이를 많이 갈더라고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분노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분노해서 정말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갈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데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다 화가 나서 이를 갈고 있대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핍박하고 죽여요? 때릴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향해서 그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쳐다봤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봤다 그러면 이제 위를 쳐다봤다는 거잖아요. 아마 스데반은 실제로 위를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가 바라보는 구름 있는 하늘에 계신 건 아니지만 높은 곳, 이 세상 위에 계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스데반이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일어나 계신 것을 봤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다 막 스데반을 죽이려고 스데반 쳐다보고 있는데 스데반 지금 어딜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원래는 사람들을 보고 막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끌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더 이상 함께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대요. 더 이상 스데반의 얘기를 못 듣겠는 거야.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각 사람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서 스데반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요만한 돌 맞아도 아파요. 작은 돌 맞아도 아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정말 돌멩이들을 수도 없이 스데반을 향해 던졌다고 해요. 근데 너무 화가 나면 우리가 옷을 벗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어디다가 쌓아놨거든요. 이따가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 옷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해볼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그리고 신약전서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옷들이 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너무나 아팠을 것 같아요. 이거 상상이 안 돼요. 저도 뭐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을 정도로 돌을 맞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내용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무릎을 우리가 언제 꿇죠?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치고 잠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이 죄를 저를 죽이는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 사람들에게 보복해 주지 마세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마지막 스데반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디에서 들었죠? 어디에서 함께 나눴죠?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씀과 너무나 같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 침례교회 식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치에서 살았던 평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잃게 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환경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한다고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죠. 던지지도 않는 사회고. 그런데 여전히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우리에게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스데반의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내용에서도 나눴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끌어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걷다 보니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야. 하루하루를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까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제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요.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오늘 성령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그 하루하루 작은 순간순간을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 근데 평범하지 않죠. 아까 한 주에 2번, 3번 일을 가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도로 팍팍하고 고민되고 답답한 순간들이 우리 특히 주중에 얼마나 많아요. 막 고민되고 어떻게 혼자 할 수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고민되는 순간들도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때마다 내 삶에 선을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스데반이 서 있던 그 자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나의 연약함과 죄악과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너무 제한되고 우리의 믿음도 너무 약하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가진 것도, 어떻게 살아온 모습도 하나님 앞에 그리 떳떳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소속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일이 우리 교회 앞에 닥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일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일터 가운데,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을 돌보는 그 현장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안타깝고 슬픈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